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있는 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도를 맞이했던 것 같은데 이제 2025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우리 첫째 예찬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막 30 중반이 넘어갔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수덕아, 너 내일이 아니죠. 수덕아, 너 내일 모레 40이다. 저 얼굴 볼 때마다 수덕아, 너 내일 모레 40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가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내일 모레 지나면 50을 앞두고 있는, 물론 이제 내년에 50 되는 건 아닙니다.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정말 50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가 이렇게 나이 먹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10절 말씀에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허탈한 것들, 모래성과 같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잡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팔복입니다.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의 서문으로 이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길을 걸으시면서도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정해진 장소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르침은 특별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랫동안 후대에 전해 주어야 할 소중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시고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뒤에 갈릴리 온 땅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또 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지역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자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하던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것들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나았지만 마음과 영혼의 문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지 듣고 싶어서 예수님 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낫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중한 병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병 고침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그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도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병이 낫고 문제들이 해결되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우리 몸만 편안해진다고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대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에는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는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까? 이 두 존재의 시작도 다르고 이 두 존재가 필요로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흙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들은 사실 이 땅에서 나는 자원들을 공급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집이나 옷이나 우리의 육체를 채우는 음식이나 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공급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자원은 이 땅의 것을 필요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땅의 자원은 어떻습니까? 많이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사실은 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사람들은 늘 경쟁하고 다투고 비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자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은 우리가 누군가를 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결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 이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 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가 눈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그냥 물리적으로만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실체를 볼 때 그 실체 뒤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본질적인 것까지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그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갈증과 갈급함, 정말 파리해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 해서 이 불쌍이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셨을 때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으로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보니까 지쳐있고 상해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파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에만 우리가 마음을 둡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뭔가 가난한 것 같으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것을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그 문제들이 해결되면 정말 행복해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잠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왜 잠시뿐이냐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결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왜 깨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망가뜨려 버렸으며 심지어 자연과의 관계까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공급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산상수훈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딱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엄청나게 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늘의 진리를 요약해서 핵심만을 담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정말 막힘없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저함도 없었고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강한 인상을 주는 요소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그 선포되는 말씀이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지식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직접 살아내시고 그리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어떠한 위대한 교사가 말해주는 그 말씀보다도,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말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주님이 올라가신 그 산은 이스라엘에서 알려진 유명한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오가는 시장 골목도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떼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산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병 고침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하늘의 진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드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저 풍요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을 우리의 신이다라고 즐거워하며 막 노래 부르며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산 위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산 위에서 진정한 복인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팔복이 있는 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실제로 산에 올라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나의 욕망과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나의 문제와, 그리고 내가 애써 막 계획하고 있는 나의 계획과 이 모든 분주했던 것들을 다 정돈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바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마음을 떼고 말씀에 집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팔복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떼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막 골머리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팔복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내가 행복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찌 그 마음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진 좀 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최근에 산 책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저랑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횡성교회에 와서 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리고 막내 예원이가 아파서 병원에 오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너무 바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책 볼 시간도 없고 심지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나 너무 괴롭고 힘들다라는 말, 저랑 가까운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 근래 조금 제가 여유가 생기고 좀 제가 또 나이가 먹고 이렇게 연수가 차가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핑계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몇 년, 이 최근에 저희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직함만 목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만 붙잡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저기 있는 책을 다 본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저렇게 책을 준비하고 구매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롭게 이렇게 다짐한 대로 2026년도를 맞이하면서 저 책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더 성장하고 제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라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 팔복산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까지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 참된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